예, 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5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 만물이 회복될 때가 올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진실되게 믿게 되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영원한 소망, 또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영원한 것이 좋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세상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 또 안정된 직장과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또 고난이 닥쳐도 정말 환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까지 충만히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돈 없고 빽 없고 정말 어려워도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영원한 것의 소망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부어진 성령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TV에서 역사 드라마나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부하가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흉악한 죄인, 정말 나 자신을 배반한 죄인, 배신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전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밀양이란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그 연쇄 살인범에게 자기 아들을 유괴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연쇄 살인범은 구속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이죠. 거기 이제 극중에서는 전도연인데 여자 주인공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연쇄 살인범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살인범을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살인범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잃은 부모가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살인범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완전히 세상 말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런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만큼 죄인을 위해서 용서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어려운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에 부어진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문제가 여전하고 여전하지만 주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누리니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천사가 성도들을 정말 부러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예배를 천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겐 고난이 있죠.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반짝이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 장소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을 찍었던 세트장이 있었던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으러 갔는데 뭐 귀신놀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밤에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그 세트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하늘을 보게 되면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정말 칠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린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이라는 그 칠 같은 어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양의 그 핏줄기가 쫙 주님께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올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싱어팀 이제로 섬기는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주여 제가 또 부족합니다. 제가 또 연약합니다. 제가 또 죄를 졌군요. 제가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내가 또 이거 서야 하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찬양팀의 싱어로 그래도 섰는데 찬양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 시선이 그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거든요.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고난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찬양하고 간절히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정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게 바로 고난 중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고난 중에라도 교회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부인하고 딴 데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의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냥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소망의 복음을 붙들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진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남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환우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정말 지친 무릎과 지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에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이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중보기도팀이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고 다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정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기도로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녹화하는 시간은 전날이지만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8시에 CT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 이제 CT 촬영이 있게 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되게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오늘 저녁 8시에 CT 촬영이 있는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제 며칠인가요? 5월 3일 날 보게 되네요. 오늘 5월 3일. 진짜 이날이 참 항상 이제 우리 환우분들은 이날을 꼭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좋은 결과 있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된 삶을 살고 복된 삶 사실 일해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